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673페이지, 구약 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리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고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가 유다 중에서 큰 방해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오늘은 평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사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10년간 평안하였더라. 놀라운 메시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보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우리가 아사 왕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평안을 허락받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짧은 8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평안이라는 말이 5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5번 들어가 있어요.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주의 평안을 빌며 우리 서로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죠. 오랜만에 만나면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평안했니? 이렇게 종종 안부를 묻고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옆에 분 얼굴을 보니까 비록 화장은 안 하고 왔지만 훨씬 더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늘 주의 평안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주님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통치 기간 내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3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이방 제단과 그다음에 뭐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5절에도 말합니다. 또 유다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이 생각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평안을 누렸다면 그 평안, 선과 정의는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이방 제단, 또 산당, 태양상, 주상, 아세라상 이것을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동시에 이제까지 그들이 살면서 다른 신들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으로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다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가치관 여기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신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뒤늦게 장가를 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한 10년 정도가 늦은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주 놀렸습니다. 야, 드디어 제 짝을 만났구나. 그동안은 너가 이렇게 제 짝을 못 만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야, 너가 장가를 가니까 축하한다. 친구들이 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살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저희들 때만 해도 20대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늦어도 30 전에는 대부분 이제 그때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지금부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살 다 돼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을 한 거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짓궂게 장난을 합니다. 네가 한눈에 뿅 갔냐? 아니면 눈에 뵈는 게 없더냐? 막 이러면서 짓궂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자기 삶의 전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뭐 우리도 다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난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반이 여자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고 그래도 여자는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친구가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모든 게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주지 못해 아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제 짝을 만났구나. 축하한다.
좋다 이렇게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를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또 지나서 10년쯤 지나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재밌게 잘 살고 있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람 마음이 참 연약하더라. 변해버리더라. 처음 교제할 때만 해도 한 사람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쁜 여자가 너무 많더라.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친구라는 대상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로 취급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돼요.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옆집 아줌마가 더 이뻐 보이고 옆집 아줌마 음식 솜씨가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 것과 남의 것,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과 세상 이걸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 평안을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영적 만족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아세라 그리고 태양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산당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적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붙잡아 놓고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질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사 왕 때에 이 모든 것에 영적 개혁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참된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 다른 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만족, 다른 것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평안, 이런 시도를 중단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없애고 깨뜨리고 부서뜨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살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그러가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신앙생활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와 비교 가치는 상대 가치와 절대 가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하는 걸 내려놓을 때, 세상 것과 하나님과의 비교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얻는 게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와 비교되지 않을 때 그때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깨뜨리고 찍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얻고자 하는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치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아사왕이 참된 평안을 찾게 된 것은 아세라상 치웠고, 목상 치우고, 태양신 치우고, 이방 신상 치우고 하나님만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없애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은 유다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없애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또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서 우리가 모든 우상 그리고 잘못된 나와 인생의 절대 가치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바른 기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그저 시간 흐름, 세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방법대로 이런 뚜렷한 세월의 흐름이나 세상의 문화나 다른 어떤 가치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운동 경기를 보면서 양팀 선수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관중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고 많이 속상해하는 것도 봤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규칙대로 정정당당하게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한번 딱 멈춰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딱 내려놓고 멈춰보시고 하나님만 딱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럼 많은 사람이 정말 그게 될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봐도 순종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 이 시간에도 그 누군가가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삶의 평안, 이 기쁨, 믿고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평안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가치, 영적 진리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아세라상, 목상, 태양신들이 내 영적 삶의 절대가치 속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평안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평안을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5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2번째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조성했고 지명했고 불렀고 사랑했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이 나와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속에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우리 속에 아세라, 태양신, 잘못된 우상,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자꾸 내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과 내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주가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주셔서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주의 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매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곤고함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정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속도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주심을 믿사오고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주시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아름다운 평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재단,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일터 속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다른 것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견고히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일꾼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몸이 아픈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공통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함과 늘 기쁨과 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고3 수험생들 성령님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 안에 강건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정말 이번에 아버지 그들의 삶에 새로운 관문을 맞이하게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취해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영과 육으로 심리형 가운데 아프고 몸이 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만지고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말라기 4장의 말씀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곤고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일일이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 속에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손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아버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서 주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통해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으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주의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찾아오는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